사실 이 장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새벽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숲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가 유튜브인지 목회자인지 모를 정도로 편집을 하면서 또 제가 뭔가 또 한 번 이제 한다고 결심을 하면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중등부 사역할 때 책을 한 14권 정도 참고한 것 같습니다. 14권 정도 참고하고 그때 막 유명한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이랑 뭐 홍민기 목사님 막 이런 목사님들 막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좀 다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최선을 다 해보자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더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연구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그 시도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렵게 유튜브 100만 구독자가 됐는데 100만 구독자가 되면 거기서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그 자기를 숨기고 유튜브 100만을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 100만을 이렇게 키워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노력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팬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참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쌓아놓은 그런 열매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 손흥민이 LA로 가가지고 아주 양미락살 하는 것처럼 막 헤트트릭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지금 이 폼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그 골을 잘 넣고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이 K리그를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연봉도 많이 적게 받았을 것이고, 그 많은 그 해외 축구 팬들이 있는데 이 K리그에 오면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유튜버나 손흥민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면서 람셋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진짜 죽기 살기로 이 람셋이라는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숲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만든 도시 다 포기하고 나랑 같이 가나안 땅 가자라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던 도시 람셋을 두고 숲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력 단절입니다.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산물들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의도든 뭐 제작교회든 그냥 5년 후에 개척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대형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여의도 출신이나 뭐 지교회 출신 그런 것에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여의도 시험을 보라고 해도 이렇게 여의도 시험을 보지 않았고 5년 후에 개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14년이
지냈습니다. 한 곳에서 14년 있으니까 정말 그 교회와 내가 동일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듯이 너무 아프고 또 잘 되는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저에게는 엘린교회가 라암셋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뭐 엘린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14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조금이나마 제 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환경으로 저를 몰고 가시더니 이렇게 정말 3달이 못 태워서 이 야매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기했다는 것은 이 카페가 스코처럼 임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곳이 12월 달에 문을 닫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12월 달보다는 조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12월 이후 내년에는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수컷이네. 나 야미 카페라는 수컷에 이제 앉아있네. 이런 그 몰입감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한 환경이 제 환경과 동일시 되면서 이 참 정말 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최종길 목사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잘 받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유진이처럼 아멘하고 직접 온 1호 성도 네, 물었을 때 목사님 저는 새하늘교회 가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응원차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격려차 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곳은요 갖추어진 게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곳에 드리는 이곳 야미 커피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장소가 좁고 주차가 불편하죠. 이 야미 커피 이후에 다음 장소가 우리는 어디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기도 중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등록하시면요, 그 성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제 레이더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숫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숫곳이라는 장소는 만족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인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신실하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숫곳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가 되어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내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장소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요, 제가 이제 개척을 앞두고 제가 이 성격상 남에게 뭔가 부탁을 잘 못합니다. 부탁도 못하고 요청도 잘 못해요. 막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와볼래 이런 것도 못하고 장소 뭐 도와주실래 이런 것도 얘기도 못하고. 예, 그래서요, 성경학교 강의 마지막 날에 우연히 성경학교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개척합니다. 장소가 있으세요? 장소도 없는데요. 그럼 저 카페 한데 카페에 좀 쓰실래요? 그래서 그래, 글쎄요.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민 카페가 빌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사실 이 장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새벽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예배를 가정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첫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찬양 인도가 엄청 고민이었어.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막 편집하고 그러는데 마침 이 전도사님이 한국에 귀국하시고 마침 저한테 미리 먼저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부탁할 법한데 또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부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먼저 저 창립 예배 가겠습니다. 개척 예배 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찬양 인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최준경 왜 저러냐 그러면서 붙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고생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쳐다봤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불편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 같지만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개척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상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또 이제 잘못 오해해서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거 장신물이나 성경책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이적과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이거를 하면 신비주의고요. 예, 그러면 내가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물어보실 텐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 뭐하다 왔니?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개척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개척해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나에게도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하다 보니까 종길아 뭐하다 왔니?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제가 대형 목회에서 그 총무 목사하면서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한 번 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종길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너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집요하십니다. 맡겨놓으시면 반드시 물어보셔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편안함과 안위함을 위해서 총무사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베푸신 은혜들을 잘 펼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가 좀 더 떳떳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그쵸?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께 할 말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저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것 보면은, 요새는 당근을 해도 알바가 막 이렇게 노출되고 쿠팡 배달하시는 거 보면서 나의 미래인가 그런 생각이 종종 왜냐면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울증도 아닌데 새벽에 기도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면 나는 이 성공한 목회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녁 오후에 조회수 보고 이러면은 막 다시 빨리 그 투잡을 생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잘했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으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야훼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하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또한 또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숲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가나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은 언제 시작이 되냐?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또 기쁨으로 반응하여서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다 모든 것을 예배에 놓고 계시죠. 예. 자, 저만 보더라도 60억 인구 중에 부족한 제가 뭐라고. 카페도 예배해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면요,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열등감, 조급함, 비교의식을 심어줘서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쏟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것은 애굽에 다 있었어요. 남셋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가치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꽃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고 내 하나님이 너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애굽이 남아있다면 세상의 가치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 평안함을 주시는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시간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움, 비교의식, 영적인 목마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기진하고 낙심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숫곳으로 또 숫곳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생명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련 잘 받아서 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하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